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12월 5일 주일 새벽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4절로 19절의 말씀을 통해서 7년 대환란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제가 어저께도 보여드렸는데 오늘은 조금 편집을 또 제가 다시 했어요. 자, 보세요. 1장부터 22장까지가 요한계시록인데 1장에는 우리가 나눈 것처럼 현현하신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나오죠. 그리고 2장 3장은 이제 소아시아 7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묵시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의 구성 중에 첫 번째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분홍색으로 표시한 부분이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 그 다음에 19장부터 22장이 예수 재림 이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그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이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재앙, 즉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 환상,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했어요. 6장 7장은 일곱 인, 8장 9장은 일곱 나팔,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일곱 대접, 이렇게 나오는데요. 요한계시록이 우리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부분이 헷갈리고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을 이유가 뭐냐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환상만 딱 간단하게 설명하시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중간 계시라고 하는, 그래서 일곱인에서 일곱 대접으로 일곱 나팔로 넘어갈 때 어린 양의 진노와 14만 4천 얘기를 하시고, 또 일곱 나팔에서 일곱 대접으로 넘어갈 때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10장부터 11장, 12장, 13장, 14장, 15장의 중간 계시, 즉 재앙에서 재앙으로 넘어가는 사이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 또 말씀을 주시고, 또 이제 일곱 대접 얘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음녀 심판과 바빌론 심판이라고 하는 주님 재림 직전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복잡하게 기술을 하고 계세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지금 나누는 부분이 11장인데 11장에는 두 증인과 일곱 번째 나팔 재앙의 말씀이 나오고, 이제 12장부터 우리가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붉은 용과 7년 대환란의 전반, 그리고 13장이 바다에서 나온 짐승, 땅에서 나온 짐승의 7년 대환란의 후반부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아까 우리 맨 앞에 이제 이 성경 구절이 잘못됐는데요. 요한복음 12장부터죠. 12장부터 우리가 오늘 1절부터 14절 말씀 읽게 되는데, 12장에는 7년 대환란의 전반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이제 13장이 대환란 후반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곱인 재앙, 일곱 나팔 재앙, 일곱 대접 재앙 사이에 이렇게 7년 대환란에 대한 말씀이 있다. 그래서 이 7년 대환란은 무슨 말씀이냐? 이것은 바로 교회를 향한, 성도를 향한 핍박이 심하게 일어나는데, 주님 재림 직전에.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인맞은 자들을 보호하시는 말씀과 반대로 짐승의 인을 받은 자들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얘기하는 666, 이게 이제 13장에 나오는데,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들로 나눠져서 이제 그 말씀들이 14장에 가면 이제 마지막 때의 추수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14만 4천의 노래라는 말씀이 또 나오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노란색으로 이렇게 하이라이트한 부분들이 재앙과 재앙 사이에 7년 대환란을 설명하시면서, 그 대환란 가운데도 성도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런 말미암아 인침을 받은 자들 14만 4천은 다 구원을 얻는다, 그런 말씀. 반대로 이 환란의 때에 가짜 적그리스도와 또 이단과 또 다른 미혹하는 것들의 유혹을 받아 인침, 그러니까 666의 인을 받는 자들은 이제 구원을 얻지 못한다, 이런 말씀을 주시려고 하시는 게 바로 오늘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중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부분이 12장이죠. 그죠? 붉은 용과 7년 대환란 전반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페이지 말씀을 보면 이제 붉은 용의 핍박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기 해를 옷 입은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또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라는 말이 나와요. 이 여자가 누구냐? 이것은 바로 교회, 그죠?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해를 옷 입었다, 이렇게 해를 옷 입었다라는 표현 자체가 우리가 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머리 12관은 12지파, 그러니까 믿는 자들, 구원 얻은 자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자가 바로 교회다, 그리스도의 영적인 신부인 교회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이 여자의 이야기와 더불어 이제 붉은 용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붉은 용이 있다는 거죠. 7머리, 7붓, 7왕관. 근데 이게 여러분 예수님을 설명할 때도 표현이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붉은 용은 사탄을 말하는데 사단의 모습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방함으로 사실은 비슷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용의 목적, 붉은 용의 목적은 뭐냐면 대적이다. 그렇죠? 하늘의 별을 땅에 던지고 해산한 아이를 삼키고자 한다. 교회를 삼키고자 하는 것, 이것이 붉은 용의 목적이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의 출산을 대적하는 역할이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타나시고 또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해 이렇게 증거를 받으시고 성도들을 통해 증거 받으시는 것을 대적하는 것이 붉은 용이다. 이렇게 계시록이 이제 붉은 용의 존재를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붉은 용의 핍박이 일어나니까 이제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1260일을 날짜로 계산하면, 년으로 계산하면 3년 반이에요. 그래서 7년 대환란 중에 3년 반이라는 뜻인데, 여자가 광야로 도망가서 1260일 동안 아이를 양육한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출애굽하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하십니까? 훈련시키시고 성숙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는 장소가 광야죠. 이게 참 여러분과 제 신앙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봐야 되겠죠. 우리 인생에 광야가 있지만 이 광야가 꼭 어려운 시간, 고난의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양육받고 세워지고 성숙하고 그런 시간들을 광야라 그러는데, 성도를 향한 핍박이 일어나니까 교회가 성도들을 광야로 인도한다. 그래서 성도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성도들을 더 믿음 안에 있게 하며 말씀 안에 있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이 오늘 이제 첫 번째 페이지, 이 여자와 붉은 용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페이지에 이제 천상 전투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씀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새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그래서 이 천상 전투, 하늘에서 일어난 전쟁에 대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교회를 위하여 붉은 용과 싸우는 미가엘과 사자들, 그래서 하늘에서 이 영적 전투가 사실은 우리들 성도들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전투가 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왜 이 천상 전투를 이야기하실까요? 자, 보세요. 이런 얘기죠. 3년 반의 환란이 이제 일어나는데, 사단이 내려와 교회 성도들을 핍박하는 7년 대환란의 전반기의 일이 일어나는데, 왜 3년 반의 환란이 일어났는가, 왜 성도들에게 이런 핍박이 일어났는가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것엔 대답으로 하늘에서 일어난 영적 전쟁 때문이고 패배한 악의 세력이 땅에 내려와 성도와 교회를 핍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대적자들이, 그죠? 신앙을 쓰러뜨리려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 어저께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읽으면서 막 마음이 기뻤는데, 그 말씀 바로 다음에 12장에 지금 7년 대환란의 말씀이 시작되면서 성도들과 교회가 받는 핍박과 어려운 고난을 말씀하시는데, 왜 그런 고난을 받느냐, 그 고난 받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누가 질문을 던진다면 그 대답은 바로 하늘의 영적 전투 때문이다. 성도들을 쓰러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런데 누가 이깁니까? 미가엘과 천사들이 이기게 되잖아요. 근데 그것의 의미가 뭐냐면, 교회와 성도에게 일어나는 어떤 핍박도 결국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승리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3년 반의 환난의 기간에도 성도는 승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싸워가야 한다. 그래서 사실 이 말씀이 천상전투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힘과 능력으로 믿음 생활 잘할 수는 없지 않아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함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면 결국 승리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말씀 주시면서 성도여 교회여 담대하라, 깨어있으라, 이기라, 승리하라는 말씀 주시는 것이 바로 이 귀한 말씀인 것을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게 되시길 바라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말씀이 내쫓긴 용의 분노라는 말씀인데, 말씀을 보면 용이 자기의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13절 14절의 말씀이 나와요. 내쫓긴 사단의 무리가 교회를 핍박하는 말씀,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사단의 무리가 교회를 핍박하자 여자는 광야로 가서 1260일 3년 반을 보냅니다. 뭐라고 그러시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니까 즉 3년 반이죠. 광야에도 때가 있습니다. 광야가 하나님의 양육 장소이면 이 때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죠. 그래서 이 7년 반에, 제가 후반이라고 잘못 썼네요. 7년 환란의 전반이죠. 3년 반의 말씀을 주시면서 이 고난의 시간, 환란의 시간에도 그것이 성도에게는 오히려 광야의 시간이며 오히려 그 정해진 때가 있고 이 핍박에도 시간이 있으며 하나님의 때인 것을 돌아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성도가 고난 가운데서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를 우리로 하여금 돌아보게 하시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이 혹시 요한계시록을 처음 읽으시는 분들은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복잡하고 상징적인 말씀들, 어려운 말씀들이 계속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나면 이제 머리가 이제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도와드리려고 이렇게 1장부터 22장의 구조를 주님의 재림 직전과 직후에 대한 말씀으로 나눠서 설명을 드리면서 재림 직전에 세 가지 재앙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세 가지 재앙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 재앙과 재앙을 이어주는 중간 계시의 말씀들이 나오는데, 오늘은 7 나팔과 7 대접 사이에 있는 교회의 핍박과 환난의 말씀, 7년 대환란의 말씀 중에서 이제 여자와 붉은 용의 말씀, 그래서 광야로 가서 3년 반을 이제 양육받는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 오히려 환난과 핍박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성도여 승리하라, 이런 말씀 주시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큰 은혜와 진보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주일, 오늘 우리가 요한계시록 12장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는 핍박과 고난이 하나님 오히려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오히려 그 시간이 우리를 광야로 인도하신 양육의 시간이며 결국 승리할 거라고 하시는 말씀 붙들고 우리들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된 줄 삼게 하시고 아버지께 나올 때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